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운 여름에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지요. 힐링 캠프, 힐링 멘토, 힐링 여행, 힐링 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 방송, 우리가 또 자주 접하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매체와 개인에 의해서 수도 없이 사용되는 것 여러분 요새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해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젠 힐링이 필요해, 힐링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열풍을 일으키는 데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리즈를 맞아서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어떤 유행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힐링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인성의 과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를 예수님께서 힐링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가장 뛰어난 치료자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확한 진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오늘 안 오셨나요? 네, 그러면 자신 있게 제가 마음껏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단이 나와야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었던 병이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운 이야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속이 조금 안 좋아서 간단한 위염인 줄 알고 갔더니 나중에는 위암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든가, 열이 조금 나서 감기인가 했더니 아니 그것이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진율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오진율이 약 15에서 20%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병원에 10번을 가면 그중에 한 번 이상, 한 2번 정도는 잘못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나 이런 사진, 또 엑스레이 이런 그런 자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몸의 병에 대해서 오진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병에 대한 오진율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정신과나 상담치료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잘못된 진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1972년에 있었는데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한 8명의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속여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 8명은 모두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판단을 받았고, 아무도, 어떤 의사들도 그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자 이에 분노한 정신병원들은 자신들이 정신병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고 도전장을 냈고, 이 심리학자는 100명의 환자들을 이 정신병원에 보내서 그중 진짜 환자를 구별해 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원은 그중에 91명이 가짜 환자라고 구분해 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중에 가짜 환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병에 대한 오진 역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오진은 또한 잘못된 치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재밌게 보았던 만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만화책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 몬스터라는 만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몬스터라는 만화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형사를 상담을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상담사는 그 형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범인을 실수로 총으로 쏴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형사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리고 그 실수를 그 형사에게 대면시킴으로써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사실 그 형사가 그 범인을 총으로 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멀쩡한 정신 상태였고 그 맨정신으로 그 범인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내린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누군가가 그 사실을 그 형사에게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그 형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형사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지만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의 원인에 대한 이 잘못된 판단은 그 잘못된 치료를 가져올 수 있고 잘 봉합된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에 그 상처가 다시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과 마음의 병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치료를 위해 아주 중요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몸과 마음의 병뿐 아니라 그 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탁월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이면에 있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어떤 자에 대해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문제가 결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경제적인 도움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바로 진단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만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과부, 그 아들을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과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왔던 그 과부에게
지금 과부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죽어버린 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진정한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육신의 병까지 우리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치료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난치병이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이 나와도 그 치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병의 완전 정복을 꿈꾸지만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사실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의사가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몸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들의 몸입니다. 수술을 하고 그 수술에서 회복되는 것 역시 우리의 몸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치료는 장기를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 스스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료 과정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창조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예수님은 진흙을 빚으셔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묻히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의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치실 때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의 그 마비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치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치료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하였습니다. 겉으로 나은 듯 보이나 여전히 문제를 품고 있는 그런 미봉책과 같은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야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완전한 문제 해결이요,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누가 과부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문제를 파악하자마자 곧바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그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가 가능하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치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이 개인적인 감정이란 것은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거나 실수를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수술을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여서
수술 시에 실수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실수를 했을 경우에 냉정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환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너무 많은 감정을 가져서 냉정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의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의사들이 너무 퉁명스럽게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할 때 퉁명스럽게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았을 때, 그 과부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 과부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남편을 잃고 겪었을 어려움, 또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은 지금 이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상실감, 또 막막함, 그 아픔을 예수님은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결코 금을 그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처럼 거리를 두고 감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감정이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장례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그 중에서 몇 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고, 그리고 곧 이 나사로를 살리실 예정이셨습니다. 자신이 곧 살릴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위해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감정이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따뜻한 치료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치료자이신 마지막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많은 이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아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치료자 되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 모든 약함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동네를 지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 질렀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시게 하실 수 있다는데 무엇이 그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청껏 찾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약함을,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히며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돈을 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기 원한다고 그의 진정한 문제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진정한 문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기 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문제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 가장 뛰어난 치료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는 힐링의 원조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